그럼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계시록은 아주 두 가지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했으니까. 계시록은 일단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어떤 내용 전개가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어떤 사건들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사건들이 진행이 돼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보충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뺐고, 계시록 중심으로 제가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본문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부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장부터 쭉 나아가는 것들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나리오, 시간 순서의 시나리오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스토리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시록 스스로가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흐름의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삽입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디 부분에 삽입장들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도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눈에 다 보일 겁니다. 6번째 인의 재앙 6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그 6번째 인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7번째 인의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6번째 인의 재앙은 6장 후반부에 나와 있고요. 7번째 인의 재앙은 8장의 초반부에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삽입장이 들어갔고, 거기에 해당하는 계시록의 그런 장수가 7장이에요. 그래서 6번째, 7번째라는 시간 흐름 사이에 요 삽입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또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 또 후반부에 하늘에 있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의 재앙이 7 나팔재앙으로 연결되고, 나팔재앙이 쭉 진행되다가 여기도 똑같이 6번째 나팔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또 한 번의 삽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책,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두루마리 책, 그런 표현들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앞서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그런 두루마리 책, 이게 전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담은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거와 좀 별개의 책입니다. 또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작은 책이에요. 그게 크다 그러면 이건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책은 봉인된 책이라고 했죠. 완벽하게 7개 인으로 봉인된 책인데, 이 책은 뭐가 다른가? 오픈된 책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삽입장이 들어가는 곳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7 대접재앙이 들어가기 직전에 긴
챕터에 걸쳐서 삽입장들이 있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여기에는 당연히 내용이 기니까 사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12장에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아주 헷갈려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여자, 용, 두 짐승, 또 하나님의 예비처, 그런 어떤 생소한 개념들이 12장에 실려져 있고요. 또 두 짐승은 13장입니다. 13장이고 두 짐승은 누구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오늘 다루는 14만 4천 명이 한 번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런 5개의 주제를 여기 12장부터 15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또 시간 순서적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서 16장이죠.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17장, 18장에 큰 음녀에 대한 심판, 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또 삽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삽입장들은 실은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다. 세 가지의 7 재앙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에 비하면은 아주 부각되는, 눈에 띄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언제나 이 샌드위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가장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앞뒤에 내용에 중간에 끼워서 설명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고 그랬죠. 가령 뭐 혈류병 걸린 여인을 소개하면서 중간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앞뒤로 있고 그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종 발견돼요. 계시록 여기 성경에는요. 어쩌면 그거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어떤 재앙들 중간중간에 껴있는 이 사건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건들이 지금 계시록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을 여는 열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 시나리오로 나오는 데에서는 이단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노란색으로 이 삽입장과 관련돼서 이단들이 다 여기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삽입장은 해석 자체가 난해하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또 문자적으로도 기록된 면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또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냥 한우만 하는 거죠. 난 계시록은 다 문자로만 해석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억지가 부릴 때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문자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순간 되면은 억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자대로 해석하니까 쓰여진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계시록은 무조건 상징으로만 봐요. 상징의 함정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황당무계한 이단들과 같은 그런 해석은 아주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길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영해라고 그래요. 영해. 모든 해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예수님의 뭐 비유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해해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초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는요. 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다 영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영적으로 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엉뚱한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다 몰랐어요. 그때는 성경적인 지식과 깊이가 좀 약했고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 또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은혜는 받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엉뚱한 얘기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고 또 이 성도들, 평신도들도 많은 어떤 해박한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식으로는 안 통하죠. 근데 지식이 짧을 때는 점점 그 영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거와 비슷무리한 그런 해석들을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등장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다 낯설거든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많이 묘사를 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연히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성경과 비교해가지고 그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함정에 안 빠지게 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해석은 그런 길을 헷갈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따라서 길을 가는데 너무 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격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길이 한 2개 나와요. 3개 나와요. 2갈래길, 3갈래길 나와요. 이쪽을 택해서 왼쪽을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 안 가서 또 갈래길이 나오고요. 고민하다가 또 이쪽을 갔어요. 근데 또 갈래길.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다리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냥 가다 보면은 그냥 그 길들이 수백 개의 길로 막 이렇게 쭉쭉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계시록에 있어서 누구든지 나는 100% 이것을 다 이해하고 100% 해석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 100%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도 이제 이걸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되면은 정말 모르는 거 헷갈리고 이런 것 때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과거보다는 더 알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해 더 지식이 누적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도 깨닫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더 많이 알아가는데 저도 이게 긴가민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때 때는 저도 이렇게 살짝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요 어떻게든지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애썼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노력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삽입장들은 스토리가 있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다루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냐. 옆에 제가 그림을 봤잖아요. 여러분도 다 눈 나쁘시잖아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젊은 분들은 나이 한 40대 중반쯤 되면은 이해가 돼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이 눈 가까이 막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면은 돋보기를 보죠. 확대경을 가지고 딱 보면은 가물가물했던 것들이 명확해지잖아요. 이 시나리오식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기술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간략하게 사건 중심에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처럼 이랬다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특별히 일곱 재앙들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 없이 딱딱딱딱 이렇게 가요. 근데 거기에는 정작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엔타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계시록은 이렇게 잠깐 길을 멈추고 그 돋보기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돋보기를 통해서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삽입장,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이 삽입장들을 이제 계속 설명해요. 삽입장의 특징은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삽입장은 상징적이라는 것들을 머리에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들은 문자로 풀면 안 돼요.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오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똑같아요. 문자로 풀면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인 것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에 뒤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계시록 6장은 어떻게 끝났는지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앞에 계속해서 인해 재앙들이 쭉 있으면서 마지막 6번째 인해 재앙의 내용이 뭐였죠? 하늘에 변개가 생겼습니다. 변고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막 소행성이 떨어지고요. 뭐 달이 개기일식 일어나고 핏빛으로 변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굴 속에 막 숨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서 막 숨고 완전히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이 있은 이후로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한탄을 합니다. 과연 이 큰 날에, 이 심판의 날에 누가 설까? 그런데 그 답을 7장에 주는 거예요. 7장에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누가 그 날에 서 있을 것인가? 누가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맞은 사람만이 이 재난의 시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장을 찍어서 재난 가운데서 보호해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의 인이 요 때에, 요 타이밍에 인이 여기 찍어져야 될까? 왜 사람들은 요 때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될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일곱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의 일곱 재앙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각각의 세 가지의 재앙들이에요. 일곱 재앙들이에요. 근데 이게 역시 시간 흐름으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해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근데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도 비슷한 패턴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도 비슷한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재앙들은 어떤 관계에 있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재앙이 일곱 가지의 재앙의 유형이 바뀔수록 인해 재앙에서 나팔 재앙, 나팔에서 대접 재앙으로 바뀔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져서 처음에는 4분의 1, 두 번째는 3분의 1, 마지막에는 전체에게 재난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 중에 하나가 내 얘기를 이해를 할까? 근데 쭉 들어오신 분들은요,
당연히 이해해요. 이해 안 하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따금씩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솔직히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낯설은 용어와 낯설은 이야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여러분 안 읽잖아요. 못 읽잖아요. 읽고 싶어도 못 읽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책들은 많이 읽어요. 목사님들도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실은 몰라서 그래요. 아니 정말 그래요. 저도 이거 계시록 연구하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섣불리 이거 뭐 이렇게 설교할 게 아니잖아요. 통전적으로 전체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미시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해야지 그게 정확하게 설교가 되는데 전체를 잘 모르니까 대충 보면 알죠, 흐름이야. 근데 뭐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거의 안 다뤄요. 최근에 한 1, 20년 그 안쪽에 좀 이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지. 그 전에는 잘 이렇게 일부 소수 사람들 또 이 계시록 얘기하면 계속 안경 끼고 보고 이상한 왜냐하면 이단들이 다 계시록에 대한 그 고지를 먼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하면 혹시 이단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 시선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들은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안 오는 분인데 그래도 감사한 게 꾸준하게 이렇게 딴 거는 빠지셔도 엔타임이 또 안 빠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종의 매니아가 있어요. 약간 의심하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이게 좀 계속 누적된 정보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산발적인 지식 갖고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단계별로 엔타임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가야 돼요. 근데 엔타임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정말로. 요즘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인해 재앙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나팔 재앙이에요. 근데 나팔 재앙까지는 성도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팔 재앙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제 견해에 의하면은, 제 어떤 생각에 의하면은 그때 중간 3년 반 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성도들도 그러니까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이 시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이때 성도들이 다 이 재앙 가운데 노출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인해 재앙보다 더 강력하고 범위가 넓고 더 많은 사람이 죽는 이때 성도들이 있는다는 것은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를 해 주시는데 계시록에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성도들을 남아있는 자들, 사실은 소수라도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또 설명도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의 하나님의 예비처고요. 여기는 계시록 7장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 하겠지만은 다음 주는 이제 하늘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순교자들인데 실은 그들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지만은 다음 주 자세히 설명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7가지의 나팔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 7가지 나팔 재앙이 실은 7번째 인해 재앙으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인해 재앙이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대접 재앙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의 재앙으로, 일곱 가지 재앙으로도 이해가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을 맞춰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이 몰아치는 환난의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이때는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 7장의 삽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7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은 그래서 두 가지의 장면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14만 4천 명, 또 하늘 보호자에 서 있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자, 그런데 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곳은 이 땅입니다. 지상이고요. 그리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과 하늘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늘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지금 긍휼을 계속 베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음은 실패라고 보고 종말이라고 보는데, 실은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호하심이고 특별한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볼 것 다 보고 겪을 것 다 겪고 죽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자제가 재난이 있기 전에, 그래서 여기 환란전 휴거소를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환란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휴거 받아야죠. 어떻게 거기 남아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겠고, 다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란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피하게 하는, 휴거도 이제 그거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한 긍휼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가족들이 막 이렇게 아프시다가 일찍 너무 죽잖아요. 서러워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일찍 데려가셨어요? 어차피 죽을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생 안 하고 고통 많이 안 당하고 일찍 하늘나라 가게. 그러니까 지옥 가면 문제지만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확신을 가지고 죽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 경산한내 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6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6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훨씬 더 나이가 연세가 있으셨고, 장인어른은 좀 후대이기 때문에 몇 년 차이로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평생을 그렇게 안 믿으시고 버팅기셨어요. 예수 믿는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사실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의 1호가 큰 누나인데 고생 꽤나 했습니다. 핍박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그게 씨앗이 돼서 동생들을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해서, 사실 저희 집안에 목사가 3명 나왔어요. 제 가족에.
완전히 불신 가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에서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 1명, 외가 쪽에 1명, 고모 1분, 이모 1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절반 이상이 다 예수 믿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증하니 힘들게 하셨어요. 저희도 교회를 한 1년 동안 숨겨서 저도 다녔고, 중학교 때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문을 넘지 못해가지고 몇 번 나가다가 다시 빠꾸에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월 1일 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니자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이 빠른 시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누나는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셨어요. 뭐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병을 주신 거예요.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간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한 3개월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고생 조금 하시다가.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뭐 저희 아버지하고 좀 다르신 분이에요. 점잖으신 분이고. 그래서 근데 또 장인어른도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평생을. 그러다 나중에 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모시고 오셨어요. 모시고 왔는데 그날 하지만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뭐 말씀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성도의 어떤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나오시더니 원래 이게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은 경상도 안동 분이신데 아주 그냥 뚝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도 없으신데 그냥 2년 동안을 쭉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또 장인어른들 간 때문에 간이 왜 안 좋죠? 술을 많이 드신 분들. 두 분 다 술을 많이 드셨어요. 간 때문에 장인어른도 몇 달 안 알았어요. 갑자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 수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원망 안 했어요. 고마워했어요. 아니, 의사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 왜냐면 계속 고통 가운데 점점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그 초기 단계에서 모시고 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섭섭하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오히려 하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 7장 후반부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 그 순교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삽입장 7장, 계시록 7장의 삽입장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이라도 성도들을 하여금 능히 서게 할 수 있는 그 방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재앙들이 넘어가게 하는 것,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일찍 죽임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 보호자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것, 두 가지 모두가 성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큰 3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2일 후에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는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 보면은 그러므로 그런즉 뭐 이런 아주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떤 단어 습관이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 습관이 2일 후예요. 한번 많이 나와요. 2일 후에가요. 자,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타우트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장면이 전환될 때,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바뀔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영어의 by the way, anyway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건 그렇고 딴 얘기하자. 그런 용도로도 이 메타타우타, 2일 후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용도로 쓴 거예요. 원래 6번째 인해재앙 다음에는 이어지는 게 뭐죠? 7번째 인해재앙이죠. 그러니까 6장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8장이죠. 그게 이제 시간 순적으로는 2일 후에가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건 그렇고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요 얘기 먼저 하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가자 하면서 지금 대화를 끌어내는 거예요. 2일 후에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진노의 큰 날이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피할 수가 있냐. 사람들이 막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 그건 그렇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걸 한번 잠깐 곰곰이 차를 멈춰쓰고 스토리를 잠깐 세워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땅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서 있다 그랬습니다. 땅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땅의 사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 모퉁이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똑똑하시네. 지구는 둥그니까 모퉁이는 없어요. 결국 이게 뭐죠?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을 막론하고 모든 것의 편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이 지구 전체를 지금 다 커버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것을 봤더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고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보통 어디로 불죠? 서에서 동으로 불잖아요. 지구 자전 때문에. 근데 여기서의 표현은 이 지구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부는 모든 바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모든 바람들을 다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삽입장들은 참 이해가 참 힘들어요. 뭔 말하는 거야 하면서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땅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상징이에요.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이 계시록 성경의 큰 틀 안에서 흐름 가운데서 이것들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 모퉁이는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땅의 네 바람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영해 알레고리식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영해를 어쩔 수 없이 영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징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동의하면은 아멘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연구하세요. 딴 길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 바람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막 불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람을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봄에 그랬어요. 같은 시간대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천사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앞에 소개했던 11절에 소개했던 이 네 천사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죠? 재앙을 갖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전 지구적인 재앙을 가지고 온 실행할 네 천사들에게 잠깐 스톱, 잠깐 1분이면 돼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천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 다음에 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그 행동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행동이 언제 다시 시작될까? 계시록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계시록 9장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7장 2, 3절에 잠깐 붙잡혀 있던 네 천사가 9장에 보면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이 쳐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재앙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은 현재 이 네 천사로 인한 재앙을 말하는 거고요. 좀 있으면 이제 그 8장부터는 이 네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에 의해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아마 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직전에 이 인들이 자꾸만 쳐지고, 그리고 이 네 천사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발생할 때 그때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거예요. 일시 멈춤이 그 네 천사만 그 때까지 일시 멈춤이고 나머지 재앙들, 나팔 재앙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그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재앙이 멈추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257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의 재앙을 이렇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이 진행될 때까지 성도들이 그 나팔 재앙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스프라기다. 스프라기다라는 단어인데, 물론 오늘 이후로 다 잊어버려도 제가 뭐라고 탓을 안 합니다. 헬라어가 여러분을 구원시킨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인으로 번역한 헬라어 스프라기다. 자, 한번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 뜻이 뭘까요? 자신의 문서나 노예 혹은 소유물 등의 소유권이나 보증을 나타내는 표시.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의 인감 도장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이 찍히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고 뭐예요? 넌 내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점을 찍어둡니다. 에베소서 보면은요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세요. 근데 이 구원의 도장을 찍는 방식이 뭐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도장을 찍어야지 확신하잖아요.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줬지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장이 확실하게 안 쳤기 때문에, 소유권이 보증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보증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또 구원을 고백할 수도 없게 처음부터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자,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탈출을 허락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기억하십니다. 9번째까지는 바로가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에 이르러서는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의 역할이 심판의 역할도 있잖아요. 축복도 주지만은 천사는 심판을 줘요. 이 악한 영들, 마귀는, 귀신들은 저주만 하는 거지 축복을 안 해주죠. 근데 이 심판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갖고 하나님부터 왔어요. 왔는데 어디에 그 영역입니까? 온 애굽 땅이에요. 이집트. 근데 이집트 땅에는 이집트 사람들만 살았는 게 아니라 온갖 족속들이 다 살았죠. 특별히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섞어서 살아있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약간의 천사들이 뭐랄까요, 단순한 것 같아요. 골라 죽이지 않고 말씀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너 장자야? 죽어. 다 죽이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지만은 워낙에 순종적인 단순한 천사라서 천사들에게 표식을 줍니다. 다 죽이되 내가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집에, 표식이 있는 집에 장자는 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 표시로 뭘 줬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들어가는 좌우 또 위쪽에 바르게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죠? 죽음을 가진 천사가 패스 오버한다,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게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로 써요. 그래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근데 뭘 보고요? 피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가 패스오버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에스겔 9장에도요, 이마의 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더라. 그릇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애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거기까지만 읽어보시면은 어때요? 에스겔은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뭐 청년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전부 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어디서부터요? 성소에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히 여기는 성전이 없으면 완전히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예레미야 7장이 있죠. 그 사람들로부터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게 하나의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표에 대한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일종의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부터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표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이 하나님의 인과 대비되는 짐승의 표가 또 나옵니다. 13장에 나오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나왔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뭐죠? 넌 내 거라는 도장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을 맞으면 도장을 받으면 내 소속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을 행하는 천사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사용할 때 쓴 단어가 스프라기다라고 했죠. 제가 아까 잊어버리라고 그랬더니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짐승의 표로 읽는 헬라어 단어는 카라그마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카라그마. 그때 가서 또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힘이 되거든 스프라기다도 기억하시고요. 스프라기다, 파라그마, 파라기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은 아니에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냐? 이 스프라기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카라그마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그마 역시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표시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짐승을 가축들이 있으면은요, 짐승이 다 짐승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어느 짐승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니까 주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인두에다가 도장을 팝니다. 자기의 표식을 파가지고 엉덩이 같은 데다가 이런 데다가 칙 해가지고 찍습니다. 그게 카라그마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일반 노예들은 안 그러는데 자꾸만 도망치고 딴짓하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하다가 이제는 이게 관리가 안 된다.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안 해요. 거기도 이마예요. 그 노예의 이마에다가 똑같이 인두로 칙 해가지고 도장을 짓습니다. 안 변하잖아요. 이거는 요즘 같으면은 가능해요. 이거는 되게 성형 수술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카라그마를 받은 사람은 그 여기에 찍혀 있는 이 주인의 노예라는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인.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카라그마라는 것이죠. 낙인, 주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기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표시, 카라그마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표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선택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은 언제 받아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는 언제 받아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받아요. 그 전부터 조금씩 받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많은 격변들이 일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 격변들이, 재앙을 통해서 격변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이 확 나눠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탄핵을 가지고 찬반이 나눠지는데 상상도 못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전에 막 이 세상이 이상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평안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그렇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막 쏠리는 그런 것들이 격변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그룹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어떤 그룹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은 누가 맡게 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요? 하나님이 맞춰주는 것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또 이것을 예정이라고 또 말하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을 치시지 아무나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도 하나님 거 될래요. 아무리 해보세요. 자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 도대체 안 채워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가 저 남자애가 좋아가지고 옛날에 나 침 발라줘. 여기 남자분들 정말 싫은데 발라주겠어요? 절대 안 발라주죠. 뭐 그렇게 발라달라는 여자도 한 번도 못 만났겠지만은, 근데 이 카라그마, 짐승의 표는 누가 선택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여러분이 거부하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죠. 매매를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막혀 있어서 삶을 생존하기 힘들죠. 어렵죠. 모든 사회적인 불평등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음을 당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 받겠다면은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이 아주 심해질 거예요. 영적 전투가 바로 그때 아주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인을 받냐? 그게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인맞을 사람들의 조건이. 자, 오늘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2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지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인 받았다, 그렇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과 계시록에서 이 인을 어떻게 또 비교할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돼서 구원의 시작을, 여러분이 구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도장 찍어놓고 인쳐놓고 여러분이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록 7장의 이는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전 지구적인 종말의 시기에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았을 때 인을 치셨잖아요. 성령인이 치셨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평생을 구별되이 섬긴 사람에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보증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할 때의 이제 인치심이고 이거는 최종적인 구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재앙도 안 받고 재난 가운데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휴거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상당히 이 계시록 전체의 흐름 가운데 아주 변곡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4만 4천. 지금 가장 맹위를 떨치는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미혹한 게 뭐죠? 14만 4천 가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신천지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과천이 신천지에게서는 하늘 장막이 임하는 곳이에요. 신천이 새로운 천지가 임재하는 곳이 과천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성지죠. 거기가. 거기에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신천지도 그렇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가지고 지금도 아주 그냥 여러 번 읽어먹고 있습니다. 벌써 몇백 년 전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속아요. 왜 속을까? 14만 4천에 대한 교회에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이 7장과 14장만 딴 거 안 해도 그것만 좀 이렇게 잘 설명해도 안 속아 넘어가는데 속아 넘어가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이단의 공통적인 주장은 14만 4천을 문자적인 것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수가 채워질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단들의 얘기고, 이제 우리 이제 정통 기독교 안에서 14만 4천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말로 이 14만 4천을 문자적인 유대인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이 뭐죠? 환란 전 휴거선. 그리고 환란 전의 휴거는 누가? 이방인 중에서의 성도들이 휴거를 당한다 그래요. 뒤늦게 유대인들이 아이고야 내가 틀렸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회개를 합니다. 7년 환란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7년 환란 중에서 회개하는 유대인의 수가 14만 4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요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근데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
여기에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261페이지 넘어갔습니다. 260페이지. 자, 보시면은,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은, 이 계시록 자체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성도들이에요. 내지는 그것들을 준비해가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이 엔타임의 그 대상 자체가 특별히 7년 환란 가운데 마지막 때의 일이 63%가 다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 사고들이 다 이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다니까요, 여러분한테. 3번 말씀드렸어요. 강의 중에 첫 번째 하고 재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재확인한.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7년 환란에 관련해서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환란 전에 다 휴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모든 이 엔타임의 계시록의 이 중요한 어떤 지혜와 계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과연 주인공이 없어지잖아요. 다 휴거를 당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 휴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문이 딱 열리자마자 다 휴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내용은 누구를 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육적인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말한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중에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쭉 읽어봤는데 딱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성으로 발견되는 결점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지파가 열거된 게 아니에요. 단 지파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목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은 물론 정확하심이지만은 어떻게 지파별로 애누리도 없이 무조건 12,000명으로 딱딱 자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000명 어떻게 잘릴 수가 있어요? 이 동네에 김씨는 12,000명, 이씨는 김씨 중에서 예수님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이씨 중에 더 작을 수 있잖아요. 뭐 섞어가지고 합이 14만 4천이 이해를 돼요. 근데 그냥 지파별로 12,000명씩.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그게 좀 여러분 좀 논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논리 떠나서 상식적인 것 같아요. 뭐 그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것은 그런 면에서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에서도 나와요. 에스겔에서도. 자, 에스겔에서는 262페이지 비교한 표가 있는데 에스겔 48장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단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계시록은 일단 빠져 있고요. 이것도 쪼큰데. 근데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단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빠졌어요? 쫙 보세요. 레위가 빠져 있어요.
계시록 7장은 레위가 들어가 있죠. 에스겔 48장은 레위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 지파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셉 지파가 실은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지만 하나님께서 레위는 열애시켜 놓고 요셉 지파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12지파를 또 확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실은 13개 지파잖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12개 지파고. 그 모든 어떤 샘플이 기준이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에 12명의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 장자순으로 르벤부터 베냐민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순수한 기본적인 12지파죠. 근데 에스겔에서는 48장에서는 레위가 빠지면서 요셉이 두 개로 더 확장됐고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또 웃긴 게 요셉의 두 지파면은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두 개 나눠졌는데 므낫세는 쓰는데 에브라임은 빠지고 요셉 지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단이 빠져 있어요. 헷갈리죠? 이렇게 보면은 저도 헷갈려요. 왜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해요. 계시록에서 왜 단지파가 빠진다. 단지파가 잘못한 게 많아서, 특별히 기업을 지키지 못해서 빠졌다 그래요. 원래 단이 어디에 있냐면은 단지파에 원래 받은 기업은 여러분 유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제일 남쪽에 있고요. 그 위에 베냐민 지파,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 므낫세 지파, 뭐 스불론 쭉쭉 나가면 아셀 이렇게 쭉 나가는데 므낫세는 이쪽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단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바닷가를 끼고 이 세 개의 지파를 다 접하는, 그리고 밑에는 블레셋을 접하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삼손이 단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누구랑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블레셋과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언제나 삼손은 블레셋의 핍박에 있는 자기 지파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 삼손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아니었고 단지파의 사사였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이 각각의 지파들의 대부분 지파에 영향을 주는 사사였어요. 그래서 단지파에서 이 삼손이 나서 이렇게 삼손이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 단지파가 점점 자기 자리를 못 찾아요. 왜냐면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굉장히 조그만 땅이고요. 실은 거기 좋은 땅인데, 지중해 겹쳐 있는 좋은 땅인데, 밑에는 계속해서 블레셋이 막 공격을 하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결정을 해요. 에이, 못 살겠다. 이 땅에서. 그래서 북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의 경계를 벗어난 맨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갈릴리 지나서 하솔을 지나서 거의 헐몬산 밑에까지, 거기가 어디냐면은 라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라이스. R이 아니라 L입니다. 여러분 라이스하고 라이스 발음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쌀과 이가 돼버립니다. 발음 잘못하면은 R과 L이, 거기는 L이에요. 라이스인데 그 라이스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뭐 다른 지파들에게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팀 갔죠. 얼마나 거기 진짜 살기 좋은 땅입니까? 진짜 좋아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풍경도 좋고요.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인데, 근데 이 단지파가 여기서 그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잘 살고 있는 그 라이스 그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죽여버려요. 멸절시켜요. 잔인하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이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밑에 있던 단지파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놈 그랬지. 그리고 특별히 단이 나중에 여로보암 시대, 열왕기 시대 보면은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텔단이라는 데 가면은 단 지역에 그 땅에 텔단에 가면은 그때 당시 여로보암 시대 때 우상 숭배했던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번 팀은 못 갔어요. 허면상 갔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작년 팀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단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빠지면은요, 빠질 지파들이 많아요. 다들 이런저런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진 지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결론은 뭐냐? 저도 몰라요. 왜 빠졌는지 몰라요. 왜 요셉, 므낫세 이런 식으로 표시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확한 구원받을 명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그래요. 유대인은 언제 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아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면 유대인은 모든 이방인 성도들이 휴거를 당한 이후에 남겨질 때 7년 환란이 남겨질 때 그때 회심하고 늦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쫙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근에 많이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그때가 여름이 가까웠다. 뭐라 그랬어요? 가이츠가 캐치가 됐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들을 너희가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징조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징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종말이 이제 임박했구나. 그러니까 종말의 끝에 유대인이 돌아오거든요.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유대인이 돌아오게 돼요. 마지막 곧 타이밍이에요.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도 보지 않고 다 휴거를 당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가 있으면은 유대인이 돌아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다 휴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 징조의 의미가 쇠퇴가 되는 거죠.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왜 말씀하셨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종말이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그런 거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이미 1948년에 나라가 독립되고 또 1967년에 땅이 완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외형은 이미 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성취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땅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이 가만히 있다가 휴거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돌아와야 됩니까? 그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꿈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막 나타나시잖아요. 흰옷 입은 분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요. 또 무슬림들이 막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한 1, 20년 그 안쪽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몇만 명대에서 곧 뭐 10만 명대로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도 그냥 뭐 몇백 명도 안 되는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 성막 팀나에 있는 국립공원 갔을 때 성막을 이렇게 가이드해 준 분도 메시아닉 주였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돼서 성막을 얼마나 잘 설명시키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깊이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휴고 딱 있은 다음에 종친 다음에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은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에베소서 요즘 이렇게 강의를 주일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서 하니까 이미 에베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데 있는 자, 이방인, 또 가까이 있는 자, 또 유대인들을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표현하면은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건속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정이고 섭리라는 것이고, 근데 그 일이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 둘 사이에 담이 이미 무너져 버렸고 그 무너진 담이 먼저 무너지고 또 그들이 한 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담도 무너졌어요. 모든 담이 무너졌어요. 그 에베소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스토리예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의 구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다 돌아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언제 완성이 되냐, 그 12시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죠. 실은 그게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의 대부흥의 시기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여기를 한정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불편한 그런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숫자를 14만 4천으로 고집하는 것 누구랑 비슷해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견해 264페이지.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로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다 상징적인 수니까. 3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라 그래요. 그리고 4가 땅의 수라 그래요. 그런데 이 3 곱하기 4를 합쳐서 12도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 12 곱하기 12가 뭐예요? 144. 그거에 또 10을 곱하니까 10은 충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 명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뭐예요 이거? 상징이죠. 상징.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 숫자가 14만 4천이다.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굴까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안 되고
유대인을 포함하고 이방인도 당연히 포함한 모든 성도의 수예요. 오히려 그 1번의 견해보다 2번의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이제 요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조건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266페이지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14만 4천이고 이들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성도 중에서도 이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입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입술의 고백만 갖고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입 맞는 사람은 이 14만 4천의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저는 이 14만 4천은 구원 자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첫째 부활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실 거고 휴거 백성이 될 거고 성도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 중에서도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질 거고요. 휴거 이후에도. 그리고 짐승의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적그리 세상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고 그들이 이방이든지 그들이 유대는 상관없이 그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뒤늦게 돌이킬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교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